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데스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수조였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연못의 개념은 아니고 성전의 제사로 바쳐지던 양들을 이제 씻겨서 정결례를 행하던 그런 개념의 일종의 정결탕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의 동함을 기다렸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봉하는데 먼저 뛰어내리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보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본문을 보면 그 부분에 좀 괄호가 쳐져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봉하는데 먼저 뛰어내리면 나왔다. 이 부분은 뭐냐면 성경의 사본에 어떤 데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데는 이 구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정경론 쪽으로 볼 적에 완벽하게 1.1획도 오류가 없는 정확한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구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천사가 내려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현상이었는지 조금 논문의 여지가 있고요. 대개 학자들은 여기에 이제 새롭게 불을 보충할 때 중앙에 수조가 있어서 수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물이 왜냐하면 남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칸이 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문을 열 적에 전체적으로 물이 한번 뒤집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때가 저희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하나님 위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그 빗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번 수위 조절을 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새로운 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질 때 특별히 여기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더 강력한 치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람들이 믿었다는 그게 아마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확실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몸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38년 동안 낫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신이 그러니까 아마 마비가 됐거나 해서 거동이 불편했겠죠. 그 사람에게 오셔서 예수께서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신 사건,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예수께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실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각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방식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처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사가 당연합니다. 이거는 모든 환자 어떤 환자가 와도 똑같은 처방 약만 써준다. 그럼 이게 돌팔이죠.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뭐 진통제하고 뭐하고 똑같은 것만 준다면 돌팔이고 탁월한 의사는 당연히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각각의 병이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진단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른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다 너무 상식적인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치유의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각기 다른 방식이 있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처방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신 치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환자는 이제 가서 당장 여기가 아프니까 진통제를 달라, 이걸 좀 고쳐달라라고 하지만 의사가 볼 때는 그것보다 중요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을 초래하기 위한 좀 더 중요한 질병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요구하는 약과 의사가 주는 약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의 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명령하셨다라는 거. 쉽지 않은 명령이죠. 이 사람이 지금 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경우 문둥병자 같은 경우 가서 만져주셨던 예수님인데 이 사람한테 가서 손 한번 잡아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보다도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주시고 부축을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게 말씀으로 스스로 일어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진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한테 말로 이렇게 한다면 이건 농담이 되겠지만,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날 때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신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손을 잡아주시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께서 볼 때 이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 못지않게 그보다 사실은 더 시급한 것은 이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가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 속에 나타나죠. 38년 환자는 몸을 못 움직이는 것도 심각한 병이지만 그로 인해 생겨난 2차 질병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이 뭐냐면 전부 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미움이 그 말 가운데 쪄들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고쳐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고쳐주시려니까, 고쳐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고쳐주시고자 하는 의도도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안 그러면 이건 사람 희롱하는 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미 내가 그러하나이다, 주여 나를 고쳐주셔서,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탁 나오는 게 뭐냐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옵니다. 이 말은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이 사람 말에서도 할 수 있는 표현,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상황에서 이 말부터 튀어나왔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마음이 얼마나 지금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생각, 그 말이 이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이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에 나를 물에 넣어주는 그런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 라는 그 미움, 원망, 이게 꽉 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렇게 병고침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인데 누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 먼저 넣어주겠어요. 이 세상이 원래 그런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기대, 거기서 오는 실망, 절망, 의존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깊이 형성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걸 먼저 치료해 주시기 원하셨다. 왜냐하면 이게 치료가 안 되면 이 병이 나아도 이 사람은 앞으로 평생 이렇게 또 의존적으로 그것도 거기서 원망, 불신, 상처, 이것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온몸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능력적으로 살아가는, 헬렌 켈러라든지 닉 부이치치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지가 멀쩡한데도 늘 입만 열면 나를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인간이 없더라, 이 소리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중요한 내면의 어떤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고쳐주기를 원하셨다. 물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그걸 고쳐주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육신이 아무리 멀쩡해도 내면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왜 이렇게 사람 의지하고 사람 원망하고 그래서 왜 상처받고 이러면서 운명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병이 낫고 난 후에 다시 만나서 이 사람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짜 심각한, 더 심한 질병이 뭔가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38년의 병,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 사람 불행하게 만들고 고쳐주셨죠. 육체의 병만 아니라 특별히 내면의 병을 고쳐주셨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게 존재합니다. 뭐냐?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보실 때는 진짜 심각한,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죄의 병입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몸을 꼼짝달싹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 지을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해봐야 마음속에 생겨나는 원망, 불신, 불평, 저주, 미움,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몸이 나왔습니다. 건강해졌어요. 힘이 생겼어요. 이거 통제하지 못하면 이 건강하고 팔팔해진 몸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병이 낫지 않는 것만 못하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 차례 사실 등장하죠. 중풍병자에게도 병 고침 받으러 나온 중풍병자에게도 제일 먼저 중풍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해 주셨군요. 소리가 볼 수 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몸이 건강해져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죄 여전히 그 죄에 빠져 있으면서 몸이 건강해지면 이 건강해진 몸으로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몸 아픈 게 더 낫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육체의 질병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고쳐주시긴 하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 내면의 병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진짜 병이 뭐냐? 영혼의 병이다.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내면, 특히 영적인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진짜 심각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겠다.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치유는 단지 몸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면에 깊이 쪄든 의존심, 원망, 불신, 불평, 미움, 거기서 생겨난 운명주의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자칫 생길 수도 있는 건강해진 몸으로 적극적으로 정통할 수도 있는 죄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치유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것인 줄을 우리가 꼭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고 신경 쓰는 만큼 우리의 내면을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주 앞에서 늘 살피고 관리하고 깨끗해 하기 위해서 온 노력과 힘을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1장 1절 고르시고 진행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